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이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올해 연초에 저와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나누며 선포했던 은혜의 해, 2026년이 은혜의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5가지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5가지 선물로 말미암아 이 해 정초부터 우리 마지막 12월 마지막 날, 여러분 섣달 금음날까지, 아니 여러분의 일생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두 번째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받기를, 세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결박된 것들이 풀려지기를, 네 번째는 우리가 영적 눈이 점점 열려져서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안을 가지고 눈먼 소경이 아니라, 눈뜬 소경이 아니라 눈먼 소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5번째는 우리의 모든 눌린 돌들이 사라지기를. 할렐루야. 이 사역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고 출발을 했고, 지난 2주간 동안 기도와 말씀의 기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무대 세례식이 어제 괴산에 있는 여러분 문무대에서 어제 열렸습니다. 이런 새벽같이 출발을 해서 우리 160명이 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복음전사들이 함께 가서 사역을 잘 하고 왔습니다. 한 달 어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아이들의 받을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예산에서 여러분 성경 한 권 23,000원, 성경 25,000원 성경 한 권이라도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선교 보고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빔 프로젝트가 여러분 어제 나가서 잘 보지를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어제 그
여러분의 기도에 열매가 있는 뜨거운 현장의 영상을 짧은 시간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문무대에 보통 우리가 14년 전, 15년 전에 갈 때는 3,700명 정도가 입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교에 대한 지망, 워낙 사병들에 대해서가 월급을 주고 장교의 월급이 사병 병장 월급보다 적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이 나라가 만들었기 때문에 장교에 대한 여러분 그 자부심, 장교에 대한 그 사명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서울대학부터 시작해서 ROTC 학군단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3,700명 정도에 가서 1,000명을 세례를 줬던 우리의 그 생생한 기억이 먼 기억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은 기억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부의 시책으로 말미암아 사병들의 근무 기간도 줄고 월급은 몇십 배나 늘고 그런 가운데서 이 간부들에 대한 예우는 여러분 그대로 그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 군대가 지휘관이 용기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군대는 정말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59명이 입교를 했어요. 1,500명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10년 전보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1,000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도하며 보통 신청한 아이들은 600 몇 명 정도가 됐어요. 어제 예배를 오겠다고 사전에 한 주간 전에 주중에 신청을 하는데 신청한 아이들은 2주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가 마지막 3번주 예배였어요. 세례식을 하는 주간인데 신청한 인원은 한 68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어제 교회를 온 우리가 1,000명이 오도록 기도했는데 교회에 온 영혼이 769명, 770명 정도가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1,000명이 되기는 됐어요. 후보생들은 770명 정도가 왔지만 거기에 그 교육을 받는데 지원하는 기관 용사들, 우리 병사들하고 또 그 후보생들을 지도하는 기간 지도생도라고 하는 지도 후보생이라고 하는 우리 그 친구들이 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하고 다 가족들하고 다 합해서 어제는 우리가 다 또 갔잖아요. 어제는 1,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생들은 770명 정도 왔지만 어제 우리가 기도한 대로 1,100명은 넘었는데 내년에는 후보생들만 1,000명이 넘게 오도록 기도를 합시다. 네, 점점점 코로나 이후로 이 인원은 의미가 있는 것이 2021년 코로나 이후로 2022년 여름부터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모인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젊은 세대가 사라졌다가 점점 여러분 300명, 500명, 그리고 600명, 700명, 이제 800명 가까이 이제 모이게 됐다. 지금 대학생들과 젊은 아이들의 의식 속에서 신앙에 대한 적이 없어요. 이 인원이 또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점점 코로나 이후로 회복되고 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소망적이지만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34% 2,259명 중에 34%가 교회를 왔거든요. 다른 불교나 천주교는 50명, 140명, 120명을 어제 갔어요. 어제 간 인원이.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우리 많은 아이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눈물과 그리고 수천만 원의 예산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자체가 이거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이제는 모두가 다 병사나 또 간부들이나 또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거든요. 장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휴대폰을 압수할 수가 없어요.
보관할 수가 없어요. 휴대폰을 주중에는 못 쓰고 일과가 끝나면 휴대폰을 다 써요. 그러면 모처럼 토요일, 일요일은 마음껏 그들이 휴대폰을 보고 눈을 거기다 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유혹을 물리치고 770명 가까이 34%가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정말 알곡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 뭐 내남 없이 이것만 들여다보고 앉았는데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 3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성령이 이끌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769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서 어제 우리가 700명이 세례받기를 원했지만 예배 참석 인원이 1000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546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립시다. 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769명 중에 사회에 있을 때 세례를 받은 사람 빼내놓고 23명만 세례를 안 받고 다 받았어요. 769명 중에 사회에서 세례받은 사람 빼내놓고 여러분 569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546명이라는 이 숫자는 그 많은 인원 중에 23명을 끝까지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한 23명을 빼내놓고는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그야말로 성령이 휩쓴 은혜의 구원의 자리였어요. 여기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담임 목사의 설교나 또 이상희 장로님의 또 격려사나 또 이종명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인생, 조국과 그리고 전우를 사랑하는 사랑의 리더십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 감동을 줬을 거지만 거기에 결정적 두 가지 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23명을 빼내놓고 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 정말 기도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 복음전사들이 훈련된 복음 제시 그리고 영혼 사랑의 간절함을 가지고 다가간 이 기회가 마지막 이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터치한 복음전사들의 그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온 준비된 사랑을 다 준비해서 갖고 와서 그들에게 나누며 희생한 눈물 나는 복음전사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명까지 결심을 했어요. 이따 영상에 보면 마지막 세례를 받는 아이 2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세례가 다 끝났어요. 그 세례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복음전사들은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손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이제 모두가 끝나서 기다려도 이제는 이제 강단에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른 손수건을 달라고 그래서 여기 흰 장갑을 끼고 가운을 입고 입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키가 높아서 물을 주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물이 소매로 다 들어와요. 가운으로 안에 와이셔츠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이제 닦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손을 닦고 있지만 다시 내 손에 물이 묻혀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손을 닦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회중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복음전사들의 눈물의 권면으로 들어온 남자와 여자 후보생, 장교 후보생 2명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2명의 세례를 주는데 복음전사들의 간절함이 느껴져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한 것도 구원하지만 누구를 통하여? 복음전사들을 통하여 얼마나 간절히 얘기했으면 이제 모든 장을 다 걷어가는 이 자리에 마지막까지 저 3층에서 한 명, 또 한 명의 여성 대학생과 남성 우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그 현장을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들 고민 많이 했지? 얘들아, 하나님의 주는 선물, 손을 내밀고 그저 주는 선물, 생명, 사랑, 동행, 승리. 이제 받는 너의 삶이 주님 안에 놀라워질 거야. 생명이니까 잘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주의 아들 최유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 아들 유석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자유함과 평강과 생명과 사랑과 동행과 승리의 약속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유함과 삶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축하해. 저는 원래 무교인데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믿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릴까요? 네. 마지막 화면 띄워주세요. 마지막 화면. 네. 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우리 그 목사님 이 사진 전에 내가 올려 보내준 사진 좀 임숙 권사님이 찍은 사진 한 두 카트를 좀 보내주세요. 예, 보여주실까요? 세례를 다 마치고 나가는데 아까 들어올 때는 우리 복음전사들이 자기 소속 대대, 자기 소속 중대를 기다리고 오면 데리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벌써 아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들어올 때는 몇 명이 되지 않았죠? 이제는 나갈 때는 모든 복음전사들이 나가서 160명이 다 양쪽에 길을 서서 아이들이 마지막 예배, 문무대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나가는 이 장교 후보생들에게 모든, 여러분 이게 30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 추운데 30분이 넘는 시간에 노래를 불러주며 축복하며 박수를 쳐주며 그 아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이 대열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예, 아이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나오지만 저 찬양과 어리둥절하죠. 평생에 이렇게 자기들의 걸음을 축복하는 그런 경우를 받아본 여도 본 여도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 찬양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저 모든 아이들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긍지를 갖기도 하고 때로는 한 보따리 가득 여러분 그 백팩과 여러분 햄버거와 콜라와 손이 모자도록 쥐었어요. 그리고 꽃 한 송이와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들고 지금 나가는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예. 마지막 아직 사우팅을 하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가는 아이의 모습, 마지막 아이의 모습까지 여러분 정말 온 기도와 사랑,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진 열매라고 저는 생각해서 다시 한번 교회 위에 또 여러분들 모두 위에 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명을 한번 아까 사진 마지막 사진 보내주세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 팀과 문무대 교회 가정이 10가정 정도가 되는데 10가정 정도가 1년에 수천 명의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해서 마지막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마지막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갖고 나오면서 저 큰 강당에 작은 부스러기 하나도 없이, 왜냐하면 저 강당을 우리가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다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인원이 왔는데 저 청소를 군종병이
2명이 청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면서 깨끗하게 마치 진공청소기를 돌린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와서 우리 군정병들도 아주 큰 여러분의 그 자치, 걸음, 섬김의 손길에 큰 감동을 받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보배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본래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한 인원이 406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독감으로 말미암아 40명 정도가 아이들이 어제 예배를 참석을 못했어요. 독감 있으면 무조건 모이는데 안 보내거든요. 어제 아이들이 못 왔어요. 그러니까 한 360명 정도밖에, 70명이 채 안 되는 인원밖에 세례를 받는 인원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복음 전사들이 가서, 여러분, 복음 전사들이 가서 아까 보신 것처럼 164명을 더 전도해서 세례를 받겠어요. 다른 기관이나 교회에서 가면 기존 세례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보다 숫자가 적고, 여러분 우리 교회 복음 전사들이 여러분이 가시면 최소한 100명에서 이번에는 164명을 전도해서 현장에서 전도해서 세례받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이뤄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 거꾸로 가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눈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 어마어마한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울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하면서도 5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일에 집중하고, 37 기도 용사와 마마크럽, 믿음의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시간마다 민족을, 저 젊은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사역들이 진행되고, 이래서 올해도 끝날까지 은혜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까지 꼬박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강추위가 온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메시지를 각 교구로 연락을 못 드려서 오늘 눈길을 밟고 오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권사님들 가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눈길에 이는 눈이 이만큼 많이 오면 덜해요. 그런데 지금 눈이 1mm 정도, 2mm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이 눈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가실 때 조심하고, 내일은 한 주간 동안 매우 춥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37 기도 용사들 오늘 같은 날 또 나오셨지만,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가능한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나오시면 정말 모든 우리 머리 같은 걸 잘 쓰셔야 돼. 잘 쓰시고, 37 기도 용사들,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서 한 주간 동안은 좀 보시고, 또 집에서 한 주간 동안 보시다가 믿음이, 기도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꼭 깨어서 집에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장례가 많이 났습니다. 각 교구에 교구장님들, 어제도 어려운 사역을 늦게까지 하셨는데 교구장님들과 목양사 교분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각 장례에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가 우리 아우리치 탐방팀과 그리고 일본 아우리치 팀들이 이번 주간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여름에 안 가고 그쪽의 형편에 따라서 겨울에 가시게 되는데, 아우리치 팀들도 가서 잘 선교하고 단기 선교팀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월 달에 마마크럽 기도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시간들을 다 정해서 우리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도 좀 휴가를 내서 신년 첫 주 마마크럽은 우리 관악구 전체가 모이는 기도니까 동작교회도 몇 교회를 제가 초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의 동력의 불씨를 살려내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새벽부터 많이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관악구와 서울을 기도의 도성으로 살리는 그 일들 속에서 신년 첫 주일, 신년 첫 번째 마마크랩에 모두가 함께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내일까지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예수님의 주 무대가 어디냐 하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길이가 20km 정도가 돼요. 50리 정도가 되고요. 폭은 30리 정도가 되는 12km 정도의 폭입니다. 그런데 저 헬몬산 북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요단강물로 너무너무 깨끗해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 강물로 호수가 만들어져 채워져 있고 나중에는 여러분 그 주위로 큰 산들이 여러분 그 두로와 시돈 지방부로부터 시작해서 이 큰 산들이 갈릴리 호수를 뺑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산 속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기압에 의해서 굉장히 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여러분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케 한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20km, 12km밖에 되지 않는 이 갈릴리 호수지만 여러분 기상이 아주 돌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주사역의 무대가 12 제자를 부르시고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과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고 모든 오병의 역사를 행하시고 모든 이 무대가 다 갈릴리 호수의 주변이었고 갈릴리 호수의 거기에서 일어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주 무대로서 매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갈릴리 호수가 이름이 많아요.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과 똑같은 상황에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찾아간 그때는 또 디베라 바닷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닷가. 또 기네사렛 호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 그 다음에 또 기네롯 호수. 민수기와 사사기에 보면 기네롯 호수로 기네롯 바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기네롯, 그 다음에 여러분 게네사렛,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다음에 디베라 바다 아니면 호수.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어부를 부르신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는 오늘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터져질 만큼 고기를 잡아서 그 모습을 보고 죄인을 고백하고 여러분 제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고기를 잡게 하는 기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없고 유일하게 오늘 누가복음 5장에만 풀네임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떨 때 찾아갔었는가, 그들이 어떤 형편에서 주님을 만났는가, 또 주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물을 찢어질 만큼 터질 만큼 고기를 잡아서 2배를 채우게 되었는가, 그러고 나서 주님이 누구를 불렀는가,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이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오늘 읽으신 내용만, 내일 아침에도 다시 읽을 텐데요, 이 내용에만 여러분 오늘 들어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는 그냥 주님이 호숫가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여러분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보면 이 5장에 이 게네사렛, 기네렛, 디베라, 갈릴리 호수에 써 있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사역의 하나라고 아니할 수가 없고, 그 내용 자체조차도 매우 많은, 누가만 기록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을 안고 있어서 우리에게 매번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무리가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 그 무대는 게네사렛 호수였다, 갈릴리 호수였다, 기네렛 호수였다, 디베레 호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무리는 두 무리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새벽부터 여러분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는 대중이 있고요, 군중이 있고, 또한 종류의 사람은 밤새도록 근무를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는 허탈한 어부들의 무리가 이 안에 놓여 있었어요. 그 주님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신적 권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는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절을 볼까요? 2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부터 보면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배들, 이건 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건 기적이죠. 낮에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밤에는 고기를 잡는 건 더 쉽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밤에 낚싯배가 나가요. 여러분, 고기 잡는 배가 대부분 낮에는 그물을 치러 나가고, 밤에는 그물을 친 걸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낮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침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나가서 베드로의 배가 그물이 터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은 이따가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는 놀라운 베드로의 상식에 벗어난 그 일들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그에게는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우리는 실패자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실패자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실패자, 그물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자들이 말씀을 들었고, 주님은 실패자 베드로의 배를 탔고, 또 이 실패자는 자신의 경험과 여러분 상식을 내놓고 실패자들이 순종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실패자들의 그물을 채우시고 끝내는 그 실패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실패자 중심으로, 거기에 군중들이 몇 명이 모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오는 그 군중들의 오늘 이 이야기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실패한 자들이 말씀을 듣고, 실패한 자들이 말씀을 마칠 때까지 피곤한 곳에 기다리고 있었고, 실패한 자의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바다에 들어가서 그 배를 강대상 삼아 실패자의 배를 이용했고, 실패자에게 명령을 냈고, 실패자가 순종했고, 실패자의 그물을 채워줬고, 그리고 실패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는 씁니다. 그런데 포기자는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여러분 안드레의 무리가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 반응으로 나타났다면 이들은 이걸 경험할 수 없어요. 일반적 반응이 뭘까요? 그물을 밤새도록 그물을 걷어 올렸는데 그물을 못 잡았다면 일단은 그물을 실은 배를 그냥 두고 밥 먹으러 가요. 대부분 술을 먹어요. 호텔에서. 저는 이 모습을 많이 지켜봤어요. 만선의 깃발을 달고 오면 여러분 고기 상자를 다 내릴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몇 상자 못 잡았을 때는 그냥 그물과 함께 배에다 그냥 그 그물 상자는 던져놓고 몇 상자는 던져놓고
나머지는 업판장에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니까.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는 것은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한숨 자고 오후에 나와서 그물을 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갈매기들이 수없이 달겨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실패를 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우리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면 말씀을 마치실 때까지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자가 될지언정 포기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는 얼마든지 씁니다. 더 귀하게 쓰는 경우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포기해버리면, 그물을 배에다 두고 술 마시러 가버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하시라고,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들을 피곤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겠다고,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도, 그런 순종도 역시 없었을 뿐 아니라 끝내는 2배를 채우는 기적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에 순종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늘 순종의 용기는 중요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은 10,000번이라도 다시 쓰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나눈 얘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자는 쓰지만 포기자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어제 문무대에서 일어났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는 각자 삶에 주어진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으로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들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미끄러운 길을 밟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물을 채우시는 기적을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을 3번 부르짖고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를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모든 눌린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주시는 우리의 그물이 채워지는 역사, 우리의 그물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문무대 세례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문무대 세례식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받은 저들이 이제는 믿음의 삶을 시작해 갈 때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의 사랑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믿음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실패자는 쓰지만 포기에는 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복의 역사를 더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새벽마다 하나님 나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빈 그물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부르짖은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37 기도 용사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원과 다니엘을 축복하소서. 다니엘과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 위에 하나님 응답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주의 팔로 안으시고 하늘 주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손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의 손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의 기도에